오늘 이 시간에는요, 겨자씨 비유는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3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나. 자, 예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신비롭고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쓰는 언어로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셨던 것들은 뭐 씨 뿌리는 비유나 아니면 등불 비유나 이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비유들이요, 당시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했던 것들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지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비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1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31절요. 시작.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 위의 신력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번에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에 대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땅에 있는 다른 씨보다도 더 작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심기 전에는 매우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이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가 심기기 전에는 다른 씨보다도 더 작을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겨자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면 이 다른 풀보다 더 크게 자라고 그리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곁들일 만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셔요.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겨자씨 비유의 설교를 가지고 기복신앙적인 요소로 빠지면 안 돼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상당 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 이 겨자씨 비유 설교 갖고 기복신앙적인 요소를 설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겨자씨 비유 설교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 가장 작게 시작된 이 겨자씨는 평범한 나 자신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내가 겨자씨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가꾸면 자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그 예로 여러 사람을 드는데 에디슨은 낙제생이었지만 전기와 축음기를 발명했고, 베토벤은 청각을 잃었지만 교향곡 9번 환희를 작곡했고, 루즈벨트는 다리를 저는 지체 장애인이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들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겨자씨 한 알로 땅에 심고 물을 주어 자란 큰 나무가 되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절로 아멘스가 나오죠?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를 벗어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거라고 했지 우리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겨자씨 비유는 복음이다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비유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을, 그런 믿음을,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이계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왜 그렇게 이단이 많냐? 한국 교회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현상이 왜 한국 교회에 나타났냐? 한국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강단에서 기복신앙을 자꾸 설교한다. 그럼 성도들은 듣기 좋으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멘으로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국교회의 풍토가 되어서 이단들의 그 잘못된 사상이 쉽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이 된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절대 이런 기복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작게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크게 왕성하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 비유라고 말씀하셨던 그 겨자씨는 도대체, 작게 시작해서 크게 왕성한 이 겨자씨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겨자씨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셔서 왕의 집안으로 왕궁으로 오셔도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마국간의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라시는 그 고향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자라셨죠. 누구보다도 낮고 작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와 로마 반란죄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땅에 심겨진 이 겨자씨에게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싹이 나서 자라는데 다른 풀보다 더 크게 자라고 가지가 나서 공중의 새들이 곁들일 만한 큰 나무가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했던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셨던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크게 큰 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나무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서 죽은 아주 작은 예수님으로 시작돼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큰 나무가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큰 나무에 깃든 새들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복된 새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이 겨자씨 비유를 꼭 나에게 적용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큰 나무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나무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나무가 되게 하자. 여러분, 내가 커지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은 달라요. 내가 커지는 것은 기복신앙의 모습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겨자씨 비유를 갖고서 자기 목회 비전을 삼았대요. 그러면서 자기 목회가 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큰 나무가 되어서 이 많은 새들을 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기복신앙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분간하기 좀 어렵죠? 목회에 적용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성경적인 어떤 그런 비전 같잖아요. 그런데 저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 얘기 듣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도 큰 나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양문교회 다른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잖아요. 하나님 크게 키우셔서 이 화산 위에 많은 새들을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욕심이 반영된 기복적인 요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커지는 거, 내가 커져서 다른 사람을 품고자 하는 그거, 내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커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이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놓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서 커지는 그 은혜로운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라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 시작되었는데,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생각도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더 자라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저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 따로 예수님 마음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같이 되어져 가는 것,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지. 예수님은 사랑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일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싹트게 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라게 되면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 품게 되고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되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어 나무가 되어 든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아멘. 전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끌어안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고 얼굴이 평안해지고,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평안해지길 좀 원해요. 아멘. 지금 명절이 지쳤나 봐요. 조금 어두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것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요,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찬송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무리 작은 시골 교회라도요, 예수님이 큰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 모습으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난 명절에 아주 은혜로운 모습이, 은혜로운 사건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명절이 되게 달라고 저는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기도했어요. 안민수 요즘 잔고 보니까 어떤 분은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가정은 저의 외갓집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외갓집 식구들과는 좀 거리가 생겨서 자주 왕래는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갔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외갓집 식구들이 산소에 모여서 매년 추석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예배에는 저더러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저를 초청했어요. 외갓집 식구들이 약 4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 외갓집 식구들에게 있어서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설교 부탁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지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잖아요. 안 믿으시는군요. 설교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2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그 막히는 길을 뚫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소 뒤에는 산소가 있고 앞에는 이제 식구들이 모여 앉아 있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10분 정도의 설교했어요. 2시간 반 달려가서 10분 설교하고 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핵심만을 그냥 다른 예화 없이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하는 부분은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좀 차가울 때가 있어요. 안 듣는 경우도 있고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반응이 냉담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갓집 식구들이 그 예배에 저희 전하는 복음에 아멘으로 다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복되었어요. 저 외갓집 신앙은요, 저희 외할아버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외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짜빙둥 전투라는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짜빙둥 전투의 중대장이었거든요. 해병대셨는데 그 월남전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외할아버지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외할아버지의 신앙이 이제 자라면서 자녀들의 신앙이 되고 또 손주들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증손주들까지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의 이 비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부터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자라서 자녀라는 열매가 되어지고 또 손주라는 에게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래서 주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있는데 이제 외갓집 식구들 40명 중에는 제가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셔요. 얼굴만 겨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처음 아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물으시기를 교회는 몇 명이 모이니요? 대뜸. 그래서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에서 모여서 예배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 정도 숫자 있으면 30명 넘는다고 할 건데 이 정도 올 줄은 몰랐어요. 네, 20명에서 30명 사이 정도 모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설명할 때 숫자가 교회를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한국은 숫자에 민감해요. 숫자만 들으면 대충 감을 잡나 봐요. 어디에 사냥하는 게 아니라 몇 평에 사냐고 물어봐요. 숫자만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대충 하는데 제가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인다고 하니까 얼굴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고생한다고. 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부끄러운 교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지금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는 이 모습,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 섬기는 그 모습,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증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불쌍한 교회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으셔서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고민하시다가 꺼내신 비유가 이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의 욕심으로 그렇게 오도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 겨자씨 비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겨자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큰 나무가 된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큰 나무가 되어 예수님을 현재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양문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식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